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1절에서 28절인데 2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4절 한 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사막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본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환경이 마치 물이 없는 사막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며, 사람과 갖가지 이역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빼앗으려는 공격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또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유지하여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전에 첫째는 물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또 필요한 것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낙타. 사막에서 운송기구가 낙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늘은 곧 감사와 찬양과 소망이라 했습니다. 낙타는 무엇입니까? 기도다. 기도. 그래서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 안에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계절을 나누고 우리의 환경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사막과 같은 영적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를 잃지 말라.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 그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이 사막,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뱀과 정갈을 조심하라. 자, 사막에 뭐가 살고 있습니까? 뱀이 살고 있어요. 정갈이 삽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뱀과 정갈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는데도 거기는 많은 뱀들이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정갈은 아무리 습기가 없고 환경이 어려워도 잘 버텨요. 그래서 뱀과 정갈이 사막에 산다. 하여튼 독하고 흉측하기로 소문난 두 종류의 파충류가 사막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이 사단에 대한 상징이다. 즉 우리는 강력한 유혹과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는 사막의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실제 상황보다 영적 세계의 사막, 즉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에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내 발밑에 뭐가 있다고요? 뱀과 정갈이 와 있다. 그래서 조금만 한눈 팔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팔면 뱀과 정갈에 물려서 이때까지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사랑 물론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죄악으로 내 영혼이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좀 얻었느냐, 무엇을 좀 더 능력히 누렸느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만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면,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싸움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건졌느냐, 세상에서 무엇을 쌓았느냐, 이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가슴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혹 물질을 주면, 내게 혹 능력을 주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요? 주님 나를 위해서 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죠. 나를 그렇게 주면 뭐 하라고요? 주님 나를 위해서.
그리하면 주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요, 내가 탐내던 물질이,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뱀이 발을 물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막에서 여러분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사막을 건너가는 데는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이 부분을 조심하라. 뭐예요? 뱀이 발을 물어버리는 것, 사단의 세력에 짓눌리지 않는 것, 이것을 조심하라. 사막의 여행자가요,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투를 깔고 그냥 누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온기를 느끼고요, 뱀은 스르르, 정갈도 스르르 다가오는데 순식간에 그 사람을 정갈에 가서 독하잖아요. 물어버려요. 아침에가 떠도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어요. 어디가 가겠어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다. 그래서 사막에서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난다. 물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뱀과 정갈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뱀이나 곤충 따위를 가장 쉽게 내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사단의 세력을 뚫고 들어오지 못할 줄 믿으시면 하면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혹하고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나 넘어졌거나 상처를 입었다면 분명히 내가 지금 내 심령이 숯검댕이가 되어 있다. 왜? 이 숯검댕이처럼 성령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를 마귀가요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악착 같은 것을 사단이 두려워할 줄 압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나 기나 이 영광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사단이 두려워할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딜 가나 예수의 피, 거룩한 성령의 불, 이거 외에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피가 끓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내가 좀 미련하고 내가 좀 연약해도 안 당하는 줄 믿습니다.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버린 줄 믿으시면 나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단단하게 서 있으면 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출행량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그렇게 강조하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의 종들이나 부흥사들이 써먹는 부흥사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의 근세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뱀과 정갈을 조심하라라는 자신을 십자가에 달라. 두 번째, 뱀과 정갈이 우글거릴 때 여러분, 그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정갈이나 뱀이 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심령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단의 공격도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잠언 27장 8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보금자리를 잃은 새, 보금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늘을 나는 영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뱀이나 정갈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생활.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러나 여러분에게 육체가 남아있으면 병균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육체가 아니라면요, 어떤 병균도 여러분 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육체는 바로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 재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 자라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재성이 들어온다, 욕심이 들어온다, 탐심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면 사단은 어느 부분에서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로 사로잡히면 날마다 나의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의 재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뱀이나 정갈이 절대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망에서는요, 이 뱀이나 정갈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달려버려요. 그 자리를 피하라요. 천천히 느리다는 움직이면 뱀이나 정갈이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물어버릴 수 있다.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은 절대로 달라붙을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도 섬김도 나를 만드는 것도 성실하게 만들어가면 어떤 영적 공격을 받지 않는다. 혹시 받는다 해도요,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육신의 소욕을 따르거나 세상의 마음을 들 때 그때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계획과 이런 인생을 살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앞에 갈 것을 뚜렷하게 준비를 위한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우리는 인생의 시간 앞에 후회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요, 어느 날이라도 기차가 막 지나가는데 안 탔대. 또 한 대가 뛰어가면 탈 것 같더래. 근데 안 탔대. 근데 또 기차가 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냐, 다이나마이트가 탁 있어요. 다이나마이트가 불이 탁 붙어가 거의 폭발하기 직전 한 1cm 놔두고 꺼져가 있어요. 누가 껐어요? 본인이 꺼부른 거예요. 본인. 똑같은 거잖아요. 기차를 어떻게 타나요? 그래도 타기만 타면 어떻게 합니까? 기차 운전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우리는 타기만 타서 사역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성실하게. 나중에요,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요, 그 기차가 다 지나가고 나면,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기차 지나가고 난 뒤에 부여해봐야 소용없다. 탈 시간 있을 때, 기회를 줬을 때 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눈꽃 뜰 새 없이 사랑하는 색시를 얻기 위해서 20년을 봉사했던 야곱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을 봉사했던 것이 곧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세월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반대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 20년의 세월, 곧 나의 인생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얻는 시간이다. 청춘의 때. 그래서 성실하다. 그 성실을, 그래서 여러분, 뱀과 정갈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 사단을 물리치고, 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빨리 달려서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사막에서 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다섯 번째는 반석이의 집을 지으라. 반석. 가도 끝이 없는 이 사막에 어디에다 집을까? 어디에다 집을 지을까요? 에라이 모르겠다, 사막에다 집을 짓자.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아주 쉽죠, 그죠? 촉촉촉촉촉 기둥을 나무를 탁 베어다 갖다가 땅을 푹푹푹 쑤시 박으면 거기다가 삥 돌려서 나무를 톡톡톡톡 치면은 초막집이 한나절에도 다 지어져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한번 야영 나가서 텐트 할게. 텐트 쳐놓고 자는 거와 똑같다고. 그 텐트는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텐트 천막을 치고 이동했던 거예요. 너는 여기가 너희 집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의
인생의 거주지는 어디냐? 육체의 거주지는 지금 여기지만 영원히 살아야 하늘나라다라는 그런 소망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수없이 학습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놓으면요, 사막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하면, 비가 쏟아지면 한쪽에는 멀리 쪽이 있겠죠, 그죠? 그럼 꼴짝이 생기겠죠, 그죠? 꼴짝이 생기면 그쪽으로 물이 칼칼칼 흘러서 가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막을 지나는 사람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요, 홍수가 오면요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일어나는 홍수는 무엇을 상징하겠는가? 세상과 심판의 홍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세상의 유혹의 물거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막에다가 그 집을 지을 경우요 다 떠내려가고 걷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사막에다 집을 지은 것이 무엇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반석이에요. 거기에다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다 감사와 찬양과 소망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적 지혜와 방법도 갖고 하나님도 믿고 그래 생각하면 굉장히 그 사람은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적인 지혜와 경험이나 사람의 충고를 통해서 그 길을 간다. 물론 그것이 바로 쉽게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막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사막의 집, 모래 위에 집을 짓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세우는데 마찬가지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세상적인 방법, 쉬운 방법 빨리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요 믿음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결코 아무리 많은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내 영혼의 집, 내 신앙의 집, 하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이것이에요.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유혹이 된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삶을 살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오직 믿음의 방법, 이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신앙을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반석에 집을 지은 것이고, 사막에 집을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지은 집이 사막으로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다는 것은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마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남기지 못한 그런 쓰다른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순종하지 못한 까닭에서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우리에게 안 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회에, 그 은총 속에, 그 은혜 속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돌아보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후회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 그렇구나. 은총의 기회들이 수없이 지나갔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한다 하면서 100% 순종 안 하고 80%는 세상으로 가고 20%만 순종하면서 나는 순종하는 것 같이 여기 왔어.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니까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견고히 세운 집은 순종의 반석 위에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어디서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까운 데서.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 중에 훈련이 바로 무엇인가? 순종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순종을 보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을 타협하려 들면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내 중심까지 주님께 대한 복종과 순종을 무너뜨려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신앙의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가? 순종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크고 위대한 삶을 못 살았어도 순종으로 열매를 가득 맺으면 주님은 바로 이 사람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대한 업적까지 평가를 받을지라도 순종이 결여되어 왔다면 주님께서는 이 영혼과 그 삶을 그리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때 세상이나 그 세상의 심판의 물결이요 그들을 다 쓸어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반석의 집을 지은 자다. 반석을 지은 자니까 마음이 천천한 마음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것은 그렇지만요, 영적인 신앙적으로는 우리는 순종이다. 믿음과 순종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보화를 쌓아라.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어도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고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를 위하고 살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면 이것은 전부 다 하늘로 올려보내는 나의 보화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그래서 그 하늘에 내가 쌓은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쌓아놓은 그 보화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았을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산 사람은 하늘의 보화로 충만케 준비되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들여다가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서로 건면하고 이것을 서로 긍정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누리라고 하면 이 땅의 것은 좋은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좋은 것. 이 땅의 것 다 보면 좋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거기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가장 좋은 교회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 할렐루야.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것을 공유할 때 가장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잘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좋은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서로의 가치관, 서로의 노력, 서로의 공통 분모가 누굽니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자. 할렐루야. 우리의 공통 분모가 무엇이라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잖아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서로의 공통 분모가 되어야 돼요.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설 그날을 위해서 살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가르쳐주고 주장하고 더 이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산을 그래서 자식들에게 넘기지 말자, 이 운동을 해야 돼요. 자식에게 넘길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과 또 주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심판의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막에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전 오후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금이 아닙니다.
세상 북이 영화가 아닙니다. 맹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살 때 감사, 찬양,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서 언제나 은혜의 생명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 그런데 또 사단에는 사막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뱀과 정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것,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과 순종과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늘 보화를 쌓아서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서 이 사막과 같은 험난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물을 잃지 말고 그늘을 준비하고 낙타를 준비하고 뱀을 조심하고 정갈을 조심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우리 주님 권면해 주셨습니다. 물이 무엇인지, 그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낙타가 왜 필요한지, 뱀과 정갈을 무엇으로 물리치고 이길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우리의 집을 지을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제는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나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당하게 드리고 떠나는 것, 오직 이것 하나 소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잘 이루어내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 주님 사랑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믿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